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날인데, 과거에는 맥주 감사절이 상당히 모든 교인들이 잘 인식을 하고 또 뜨거운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 내내 계속해서 소출이 되고 겨울에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의 그 의미가 조금은 이렇게 퇴색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절기를 아주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보면 출애굽 역사만큼이나 맥주 감사절의 역사가 아주 오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절기도 있었고 또 계명,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법은 십계명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절기는 3대 절기거든요. 유월절, 또 맥주절, 그리고 가을의 수장절 또는 감사절. 이렇게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절기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오는 것은 정월달, 유대인들 원력으로 정월달, 무교병 또는 유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유월절에 드렸던 구약시대 어린 양은 장차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의미 깊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은 여름에 지키는 것이고 처음 초실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른 봄에 또는 지난 가을에 곡식을 열매를 뿌려서 제일 먼저 거두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의미가 큽니다. 이제 2018년도 금년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용할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추수감사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모든 가을에 이제 추수를 끝낸 다음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 곡식들을 창고에 채워놓고 하나님께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 자 다시 한번 유월절, 맥주절, 감사절, 이 3대 절기 외에도 또 여러 절기가 있죠. 예를 들면 나팔절이 있었고 불임절이 있었고 수전절 또는 안식일, 월삭 또는 속죄일, 이런 여러 절기들이 있어서 매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을 했어요. 오늘은 이런 절기다, 오늘은 이 날이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되새기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북돋워주는, 믿음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하는 의미가 크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하나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로 이제 다시 압축을 해서 이 의미가 뭔가, 이 맥주 감사절은 그해, 금년이죠. 금년도에 거두어들인 첫 곡물에 대한, 곡식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맥주의 주요 그 곡식이라고 하면 밀 그리고 보리. 우리 한국은 밀하면 주로 밀가루, 밀가루 음식으로 대표하지만 이 서양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밀은 주식이잖아요. 밀에서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밀과 보리, 여름 곡식이죠. 자, 이 밀보리는 씨앗을 뿌릴 때 봄에 뿌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이미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게 해요.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여기 미국은 지역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은요 겨울이 춥잖아요. 그래도 가을에 11월 달쯤 보리를 뿌립니다. 밀을 뿌리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 서리 또는 그 눈 또는 그 얼음 이런 것들이 막 그 밭이나 논에 곡식이 보리나 밀이 뿌려진 곳에 얼고 눈이 쌓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겨울을 잘 이겨낸 이 밀과 보리 새싹들이 봄이 되면 이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이 되면 이제 6월이나 7월 되면 거두어서 이걸 여름 곡식으로 삼는데, 옛날에 보리고개란 말이죠. 보리고개. 자, 가을 동안에 곡식을 이제 쌀을 거두어 들인 것을 다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때 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 밀과 보리가 없으면 여름 내내 동안 굶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하면 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밀과 보리뿐 아니라 또 여름에 거두는 과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화과가 나오고 또는 야채라든가, 여름에 또 뭐 우리 좋아하는 수박도 나오지요. 또는 뭐 참외도 멜론도 나오지요. 또는 뭐 포도가 나오지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여름 곡식에, 여름 열매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곡식이나 과일들은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풍성한 음식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곡식을 거두어서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을에 거두어든 곡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름 곡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행실이죠. 오늘 우리는 2018년도 중반기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중순이니까요.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의 뒤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곁을 지나갔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테고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 의미가 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일일이 해보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난 반년을 살아오게 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반년간은 많은 우리 교회 일들이 거쳐갔잖아요. 행사들도 많았잖아요. 자, 금년도 연초부터 대단히 바빴어요. 금년도에는 음악회를 한 주 앞당겼잖아요. 그래서 음악회도 한 주 앞당겨지고, 그래서 그 외에 또 아시아 축제 행사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수요일 점심 대학생 점심 봉사활동이 있었죠. 우리 교회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걸 잘 극복하도록 해주셨잖아요. 어느 한 가지도 놀라운 것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하늘 일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 교우도 지난 반년 동안 교회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쓰러진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신 것을 저는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른손에 붙잡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이 아주 그야말로 긴박한
그리고 매우 때로는 위험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거나 또는 다치는 일, 목숨을 잃으면 장례 주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한 분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하게 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음을 저는 오늘도 아침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교통사고나 또는 병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불러가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앙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감사 예배잖아요. 슬픔의 예배가 아니고 원망의 예배가 아니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의 주요한 의미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첫 열매를.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확대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가지는 축복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첫 직장을 가진 것을 감사하고 첫 입학해서 학년 잘 지난 것을 감사하고 또 첫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어느 것 하나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직장을 잡으면 첫 열매를 월급이든 또는 수당이든 첫 번째 얻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마음이 참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받으실까.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이 딸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더니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구나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 교회가 봐도 흐뭇한데 오늘 우리는 첫 곡식, 첫 열매, 첫 것을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첫 열매를, 첫 곡식을, 첫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기서 멈추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 하반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없으면 내일은 감사하겠지 아닙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습관 것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학생은 평생을 기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별관 같지만 그가 자기가 일한 아르바이트를 처음으로 해서 얼마 버는 데서 몇 센트를 주님 앞에 드린 그 성도는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참 주님 앞에 드린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평생을 나중에는 많은 후원금을, 자선금을, 도네이션을 해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존경을 받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 이 하루 주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내일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의 금년 후반기 우리의 남은 여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뜨거운 정성, 마음, 사랑을 주님 앞에 오늘 드리시는 그런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여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천국 들어가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랬어요. 지키면 좋겠다 그 정도 아닙니다. 지킬래야 안 지킬 그거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니 그 말은 성도라면 이건 하나의 의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가야 될, 내가 해야 될 나의 의무구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인격을 주셨잖아요. 퍼스널리티, 캐릭터, 어떤 성품, 성격, 특성을 다 주셨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기계로 붕어빵 찍듯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몸무게로 창조했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는 이웃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분은 저렇게 또 묘하게 창조했구나. 이것은 이 사실 그 관점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저 사람 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인을 지으실 때 최고의 미를 모든 사람에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조용하게 내가 좀 어디 좀 떠나서 일상의 생활을 벗어나서 좀 뭔가 다른 어떤 그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명령하신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는 만큼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은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참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산모가 어렵게 산고를 겪은 다음에 아기를 딱 품에 안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산고가 다 잊어버리지고 그 아이가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너무 기뻐잖아요. 산고의 고통은 가치 있는 고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생스럽게 일을 해도 그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다우면 고생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그 수험생이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그 좋은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동안 어렵게 고생스럽게 수험 준비했던 게 그게 다 기쁨이 되잖아요. 가을의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은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이런 지난 가을부터 땅을 부드럽게 하고 곡식 씨를 뿌리고 거기에 또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고 온갖 정성을 쏟아서 열매를 거둘 때 그 고생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반드시 내일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잠시 후에 얻게 될 풍요한 열매를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로 그치지 말고 이 감사의 마음이 금년 마지막까지 또 내년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그때까지 이 감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때까지 매 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실 버려서 아무런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버립시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혹시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일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은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실패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철저히 실패했잖아요. 그는 자녀를 잘 기르겠지만 생일 파티하는 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11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데 실패했던 사람, 또 사업에 실패했잖아요. 하늘마다 처음엔 잘 됐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관리 실패했잖아요. 온몸에 병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족관리, 부인도 자기를 원망하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욥이었지만 한 가지 그가 실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게 다 성공해도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면 그 성공한 것이 다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좀 실패도 괜찮아요. 뭐 때로는 건강에 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속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렇게 너를 시험하는데 너를 흔드는데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180도 딱 돌리셔가지고 이제는 마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욥에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음악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어떤 분도 이미 제 글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앨리스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2장의 편지를 딱 꺼내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분은 18세 때 미군으로 한국에 파병이 돼서 낙동강 전투에서 싸웠던 참전 용사였습니다. 편지 하나는 그의 딸 발론이라는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내용 중에 어떤 얘기 쓰는 거 아니? 아버지께서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시기를 바라요. 아버지께서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남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한 몫을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한국에 파병됨으로 우리 집에 에밀리를 입양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마워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니? 아버지가 한국 전역 참가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의 딸이 이 발로니가 그 아버지의 인연을 통해서 한국의 고아를 그 딸이 입양을 한 거예요. 에밀리입니다.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딸이 그 내용을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전 참가한 것은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좋은 가정에 입양하게 해주신 거 너무 고맙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쓰기를 아버지 한국전 참가에 대하여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아버지 발론이 드림. 이런 편지를 제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두 번째 편지는 에밀리
손녀딸이죠. 입양딸이죠. 그 에밀리가 그 할아버지에 보낸 편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우리 조국에서 군 복무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군인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제가 할아버지 집에 양손녀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참전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에밀리 드림.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그 딸이 아버지가 저 알지도 못한 나라 가서 전쟁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생에 대해서 딸은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입양된 이 손녀, 양손녀는, 한국에서 입양된 에밀리는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조국 대한민국에 파병이 돼서 자기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해서 저희 그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는 8월 8일 날 그분이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만일에 딸이나 양손녀가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 가서 전쟁이나 하고 이렇게 했다면 아버지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한국전에 참가해서 저 북한과 중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기 감사합니다. 참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 생각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를 그의 친딸과 입양 손녀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감사절의 의미, 마지막 의미는 뭐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절은 그 해의 첫 곡식을 드리는 의미가 있다. 또 감사절은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미래, 금년 하반기 우리의 평생토록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위대한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의 드리는 감사는 내일의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름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가을 곡식이 나올 때까지 이제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굶주리지 않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를 불릴 수 있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여름 곡식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잖아요. 만일 이 여름 곡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을까지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보리고개를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을 곡식을 거두기까지 그 긴, 너무나 긴 시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여름 곡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절기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기로 한 해를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이어서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해주시잖아요. 여름 곡식을 감사하는 성도는 가을의 곡식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을 알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 내일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일생은 감사로 계속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여름 곡식과 가을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름날 감사가 없다면 가을에도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가요. 그는 계속해서 골로새 3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도 감사하고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타락한 인간성의 특징은 바울이 분석하기를 말세의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특징은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수없이 많은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참 멋진 말씀이잖아요.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시편으로 널리 알려진 시편 136편에서는 귀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하고 세상을 떠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임종 때가 왔다고 합시다. 이제 나이 들어서 90 혹은 100세가 돼서 하나님 부르실 때 다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데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맺고 주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모습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을 감사는 그래서 평생을 감사하고 마지막 남기는 말까지 감사하다는 말이 된다면 그는 성공한 믿음 생활을 한자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